오늘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제가 이제 조 목사님이 복음서 강의를 100강 이상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창세기 강의를 이제 3주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2번 했고 오늘이 3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수요 예배에 못 들으신 분들은 찾아서 1강, 2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이 되었어요. 민주적이 되어서 의사를 존중하고 수평적 개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의 요새 참 유행하는 말이죠. 인권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통치자십니다. 네. 여러분이 그분이 통치자이신 걸 놓치게 되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창세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안식과 평안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안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와 안식을 맛보기를 원하셔서 주의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미처 하지 못하는 그 빈틈을 누가 메꿔주셔요?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고 고아처럼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이전 투구와 약육 강식과 살아남아야 되는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논리 가운데 자꾸 작은 자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고아처럼 막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 흘러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좀 저는 이 주제를 하나님이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못 오셨지만 반드시 잘 챙겨 들으시고 못 오신 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세상에 마귀에게 하는 교회 잘 없어요. 마귀에게 하는 교회 별로 인기 없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마귀는 항상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자기를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해서 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다가오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했어요. 본문에 읽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과 이제 쭉 통합을 하면 성자, 성령 하나님도 동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 가시고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처음부터 계획되었고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존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그냥 처음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와서 아담 앞에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면 뭐예요? 그대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아담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성경적 개념에서 권위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그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이 와서 그 이름을 지음을 받고 아담이 지어준 대로 그 이름이 되니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신 만물의 통치권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사건을 오늘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세팅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탈취해 갑니까? 마귀가 탈취해 가죠. 뱀의 모습으로 탈취해 가는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전략을 첫째 보면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근데 목사님 마귀는 너무 무식해 보이는데 사탄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 요새 마귀 사탄 할 때 여러분 사탄은 왠지 있어 보이고 마귀는 굉장히 원색적이고 막 좀 너무 강해 보이죠. 근데 제가 계속 마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마귀와 사탄은 사실을 원어적으로 볼 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존재예요. 마귀의 원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쐐기를 이렇게 나무 틈 사이에 박아서 망치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쩍 갈라지죠.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원래 쐐기라는 단어에서 온 원어예요.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가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둘러 쪼개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간해서 분리시키는 일을 할 때 마귀라는 단어가 맞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라는 단어는 뭐냐? 사탄은 대적자, 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나올 때는 뭐예요?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지금 마귀가 창세기 여기 3장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질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 거짓된 언어로 사기를 치니까 이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간되어져서,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뭐다? 분리하고 이간시켜서 쪼개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틀린 자, 하나님이 세팅해 준 거는 다 파괴되어져야 되고 자기가 주는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처음에 히브리어 언어로 가로막는 자다, 거역하는 자다, 반역하는 자다, 이런 거예요. 마귀는 사실은, 마귀와 사탄은 그 동일한 짓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준 명령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네가 먹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담은 뭐예요?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걸 먹지 않는 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권세는 뭐예요? 서열 2위라 그랬잖아요, 제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있는 한 아담의 지위는 서열 2위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 가운데 있는 존재였는데 이것을 누가 이간해요? 마귀가 이간해서 이걸 망가뜨려 버렸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인간을 향해서는 마귀가 다가올 때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마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이가 지혜로운 자인지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하와에게 갔어요.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갔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15장 18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아담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쌍쌍이 오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나와 똑같은 존재는 왜 없지라는 결핍이 살짝 생길 무렵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감탄하는 거죠.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드디어 나타났다 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건 나의 엑기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와가 없었다고요. 2장 15절 18절에. 그런데 이 사단이, 마귀가 누구에게 접근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해요. 이게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직접 들은 존재가 아니라 전에 들은 존재.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들었거든요.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와에게 이제 아주 전략적으로 다가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이라고 나와요. 창세기에서 계속 뱀이라고 나와요. 자, 문자적으로 그 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뱀이 마귀입니까? 아니죠. 네, 이 뱀을 이렇게 뭐예요? 뱀의 육체를 빌려서, 그렇죠? 마귀가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항상 있었고 그것은 아담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아주 익숙한 존재였어요. 마귀가 들짐승의 몸을 입지 않고 자기의 형체로 딱 나왔다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럴 수 있었겠죠. 매일매일 보던 들짐승의 몸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한 목소리로 하와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뛰어난 전략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와를 통해서 접근하되 매일매일 그 동산 안에 있던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의 모습을 입고 나와서 아주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는
자, 여기서 여러분 팁을 가져가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올 때 아주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 마귀가 전설의 고향의 그 갓쓰고 무서운 저승사자 모습으로 혹은 막 이빨 튀어나온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익숙하고 친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틀린 거야, 이게 맞아라는 목소리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 보면 여기 보면은 뭐냐면,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하와가 대답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는 말을 첨가했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배웠어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 안 되는데 우리가 강조하면서 만져도 안 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뱀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 유도 신분에 말려 들어가는데, 자, 동사 처음에 뭐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답할 수밖에 없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럼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지.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못하게 동산 전체 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 먹어도 괜찮은데 가운데 있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가 추가됩니다. 만지지도가 벌써 추가돼. 얘는 지금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남편으로부터 전달했는데 자기 안에서 막 만지지도가 추가되고 있다는 조차 모르죠. 우리가 언어를 전달하다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귓속말로 해서 가면 맨 끝에 엉뚱한 말 하죠. 자, 마귀는 되게 고도의 전술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어떻게 해요? 금지 명령을 약화시켜서 불확실성으로 집어넣어버려. 복걸복이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확률은 50대 5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화시키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와 안에서. 자, 그랬더니 4절에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쐐기를 확 박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뭐예요?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180도 부정이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걸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걸 선하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놨는데 아직 몰라요. 얘는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데 모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6절을 보면 뭐예요? 6절을 보면 시작.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자, 여기서 여태까지 뱀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의 영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다가와서 선악과 얘기를 하기 전에는 하와는 그 과일을 먹고 싶다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다른 과일들을 많이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벌써 미혹이 된 거죠. 마귀의 유혹에 미혹이 되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이지도 않던 나무 실과가 이거 꼭 먹어보고 싶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먹으면 너무너무 지혜롭게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벌써 미혹의 영에 확 잡혀버리면 넣어준 대로 보고 넣어준 대로 듣고 벌써 여기서 넘어갔죠. 자,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눈이 밝아지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럴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 자, 여기서 디아볼로스, 이간이 나오죠. 자,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의 통치권을 주고자 작정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미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 같고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이미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 그거 왜 못 먹게 하셨냐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같지 않은데 그걸 먹어야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못 먹게 막아놓은 거야 라는 뜻이죠. 이게 여기서 이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간. 그러니까 하와가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걸 모르고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면 뭔가 더 굉장한 게 있을 것 같은 거죠. 그 넘버원의 자리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다 그랬죠. 제가 이것은 배고파서 먹은 거가 아니에요. 장발장이 배고파서 빵 훔쳐 먹은 게 아니라 너무 결핍이 많아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취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 디아볼로스에게 미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역하게 되죠. 사탄이 되죠. 사탄의 죄를 동일하게 지죠.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어요?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영계에서 하나님의 찬양 천사였죠.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자기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자기 휘하의 천사들을 데리고 타락했죠. 루시퍼가. 자,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한 죄요. 반역하는 죄.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죄가 마귀에게 미혹이 됐더니 어떻게 된다? 나타나더라.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이 옳다 한 걸 틀렸다 하고 틀렸다고 한 걸 맞다고 믿어버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자기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마귀가 마귀인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탄론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돕는 자로 있고 속여서 요새 그 말을 많이 하대.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만만한 자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아주 선한 자로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은 노출되는 순간 간첩의 역할을 못해요. 간첩이 어딨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말한 어떤 정치인인데 간첩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스파이를 보냅니다. 마귀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디아볼로스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를 이간해서 그 모든 관계를 자기가 컨트롤하고 하나님처럼 통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존재를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나라의 포로로 살게 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의도,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마귀가 가장 지금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여줬죠? 사탄의 컨퍼런스에서 성경석 찢어발겨서 던지는 사탄의 사제들. 그들은 이 성경을 가짜다, 신화다. 마귀라는 존재는 어디 있어? 그냥 그거는 그냥 원시 종교에서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거야. 마귀라는 존재는 없어 라고 만드는 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하나의 사상이고 이념인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그 과부장적이고 고대 사회의 그 이념은 너무 낡고 진부해서 현대에 적응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서 없애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했어요. 웬만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도 조물주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론을 배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요. 한 명도 없죠. 처음에는 그것을 창조론과 진화론을 하나의 이론으로 격화시키더니 나중에는 진화론이 진리고 창조론은 신화가 돼서 교과서에서 다 빠지고 교과서 안에는 뭐만 세팅됐어요? 진화론만 세팅이 됐어요. 그 엄청난 논리 비약이 많은 진화론이 진리처럼 모든 전 인류가 배우는 교과서 안에, 과학 교과서 안에 세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그들이 또 뭘 지우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첫날, 둘째 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양성, 여성과 남성을 지워버리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그걸 세팅해서 성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들도 존중받아야 할 성이다 해서 양성을 지워버리고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집어넣는 순간 성은 다양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교과서에 그렇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건 신화가 되고 인간에게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성이 있다.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마귀가 만들어낸 이론과 마귀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치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게 하는 게 마귀의 최고의 작전인 거예요. 이 마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오늘날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끊임없이 선한 이념이라고 만들어낸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점에 창세기를 강의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마귀라는 근원적인 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를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일이라고 속고 마귀의 전략 안에서 쓸데없는 고생을 해요. 그러나 악한 원수가 우리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연합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 바로 마귀를 꾸짖고 쫓아버리면 그 상황이 확 약화되고 바뀌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대적자이며 거짓말한 자고 사기꾼이에요. 자긴 뱀이 아닌데 뱀처럼 다가왔어요. 광명의 천사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 결과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런 힘을 못하고 내 안에 마귀가 넣어준 미혹에 의해서 이거 꼭 먹어봐야 되겠어. 이거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먹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셨잖아요. 가정의 통치권을, 주도권을 남편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뭐예요? 아내에게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선악과를 아내가 먹을 때 먹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극렬한 사랑. 아담이 하와를 진짜 사랑했죠.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사랑했는데 자,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 앞에 무너져 버려요. 정말 아담이 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당신은 암만 사랑해도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힘없이 먹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육체 벌거벗은 육체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내면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처럼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영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파워가 동일하게 이렇게 주어질 때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나가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변화되는 건데
그런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전해도 아유 뭐 그렇다는 얘기지,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린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목사님의 설교 잘 들었다, 아유 감동, 이런 정도로 머물러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되면 그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문 목사님 그냥 강의하셨네라고 들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영적인 진리다,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에게 선동되고 미혹되는 일들이 계속 세상 속에 나가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내 말을 듣고 먹는 순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범죄한 인간에게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첫째, 자기의 초라한 육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열등감을 발견한 거예요. 열등감. 이 범죄하면서 인간에게 열등감이 들어옵니다. 자기 모습을 자기 모습대로 드러내면 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짓밟힐 것 같은 그 열등감 나타나고, 두 번째, 이대로는 도저히 안 돼, 뭔가를 가려야 되겠다. 무화과 나무 치마로라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치마는 그냥 헝겊 쪼가리 기저귀라는 거랑 동일한 천이에요. 자기들은 무화과 나무 치마로 가렸다고 가렸는데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 사이로 다 보여. 비만 오면 다 찢어지고 그냥 버스럭거리는 걸로 가려놓고 완벽하게 가렸다는 착각. 이 수치심을 가리고자 뭔가를 끊임없이 자기 몸에 덕지덕지 붙이는 인간의 역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그래서 학벌로 포장하고 지식으로 포장하고 명품으로 휘감고, 남자분들은 좋은 차, 외제차로 포장하고 학위, 타이틀, 이걸로 자기 정체성을 그걸로 다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이 일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동물이 오, 저분 통치자야,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무 하나님 같아, 통치자, 이렇게 보던 존재가 스스로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이대로 나가면 짓밟힐 것 같고 뭔가 수치를 가려야 될 것 같고 소외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인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죽는다 그랬는데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 떠나시면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것들이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장 안 죽었다 해서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실 때 하나님과 아담은 함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피조물을 바라보던 존재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뭐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그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마귀의 말이 100%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던 아담이 수치감과 부끄러움으로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 듣고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요,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다 속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에서는 그게 선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선이 아닌 거를 인간들끼리에서 선으로 만들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귀는요, 보세요. 하나님은 세죠. 근데 하와는 약하죠. 근데 내가 네 편이 돼서 내가 정보를 하나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처럼 가장하고 강자와 약자를 이간시켜서 원수 맺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러나 자애롭고 은혜로우신 통치자였는데 마귀가 와서 하와 편에 서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갑자기 하나님은 욕심쟁이이고 뭔가 좋은 건 자기 혼자 누리는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서 약자를 미혹해서 자기 통치 안에 넣어놓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마귀는 인류를 미혹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자들은 너는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 넌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너 그렇게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편이 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들의 세력과 뭘 도와주는 척하면서 뭘 가져갑니까? 정치적인 파워와 그걸 가져가서 자기들의 입지를 확장하고 있죠. 이 마귀의 전략은 약자인 편인 척하지만 사실은 약자를 이용하는 존재인 거예요.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라는 걸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겠죠.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지만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난 네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어. 난 다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멈춰. 지금이라도 멈춰. 자, 하나님 계속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끝까지 자기 갈 길로 가죠. 여기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무화과나무 치마를 가려 입고 아담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자, 다 아시는데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 걸 우린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짝 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알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런데 밧세바를 범할 때는 깜빡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다 속여놓고 하나님도 속였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럴 때 나단이 와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저 그런 적 없거든요 하면 안 돼요. 합리화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속았나이다. 제가 마귀에게 또 속았나이다 라고 하고 바로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그를 포로 잡아서 목줄을 꿰고 컨트롤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신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찾아오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찾아오신다. 그리고 여기서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기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죽옷으로 옷을 입힌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양털 파는 데를 막 데리고 갔는데 가이드들이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거 팔려. 근데 양털이라는 게 더울 때는 차갑게 느껴지고
차가울 땐 차갑대요. 아니, 그러니까 더울 땐 따뜻하대.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양털 옷을 입으면 떠 죽을 것 같지만 이게 차갑대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뭐예요? 이 죄 지은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입혀주신 그 옷으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살아야 된다. 그러나 추위와 더위를 없애주시지는 않는다. 성경에 마귀의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 통치권 찬탈 사건 이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찬탈해간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네. 처음부터 우리는 그 사단에게 게임이 안 되는 존재고 마귀에게 게임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킨다는 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뚫렸어요. 뚫려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뱀으로 가서 뱀의 모습으로 질서를 깨트리고 권위를 훔쳐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간은 죄 지은 자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돼서 마귀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챈 마귀의 통치권 안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곳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임한 곳이고 그들이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죄 지은 채로 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덴에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매몰차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귀는 인간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 자기는 이제 인간을 따라다니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모든 게 누구 거예요? 마귀께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내가 너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거든요. 마귀에게 하시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통치권 다시 찾아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게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해서 이걸 남편에게 줘서 먹게 했느냐?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 뱀이 나한테 먹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먹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뭐예요? 핑계를 하죠. 핑계를. 근데 뱀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왜 먹게 했냐? 라고 하지 않아요. 뱀에게는 바로 선고하십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넌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너는 원래 반역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존재였다. 내가 보고 있었다. 네가 그것을 마침내 결행하였구나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이 주어지기 전 어느 시점에 천사들 영계를 창조하신 그 어느 시점에 루시퍼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수하에 데려가려는 것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고 계셨지만 아담에게 그것을 허용하셨고 허용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아시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네가 마귀에게 속았으니까 네 스스로 해결해 이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다시 그 통치권을 가져올 때 그 통치권의 통치를 받는 여인의 후손의 통치를 받는 자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성경을 안 보면 여러분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거대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의 스토리는 마귀가 찬탈하기 위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의 통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모든 아담이 그걸 실패하죠?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성공하시고 모든 인류가 둘째 아담 속으로 들어가서 연합될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새 인류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그것을 창세기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고 타이틀도 갖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 통치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코로 밥을 먹어보세요. 코는 숨 쉬라고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코로 밥을 먹으면 코가 다 얼어버리겠죠.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물건이 망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고 만물이 우리를 따라오게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해요. 그럼 만물이 나를 다 대적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가시덤불 맨날 발로 차는 고통을 겪는 것은 뭐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안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세운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응답받고 열매 맺는 거 보장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보장이 없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데 잘 되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안 돌아와요. 집 떠난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돼지 지엽열매를 먹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가서 출세하고 벤츠 타고 다녔으면 아버지한테 왔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버지 품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류를 향하여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어렵게 어지럽히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며 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히브리서의 표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한대요. 한평생에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문제, 한평생에 모여 종노릇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던 하나님이 인류가 계속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던지는 미끼에 미혹이 되니까 대표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대표자로 뽑힌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뽑히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이 뽑혔는데 가인이 죽여버렸어. 셋이 태어났어. 그런데 노아가 뽑혔죠. 근데 노아의 자손들이 또 바벨탑을 다 쌓아버리네.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뽑아서 대표자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오는 자들을 계속 언약의 백성으로 관리하십니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리하신다. 아멘. 언약의 백성 관리하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실패하죠. 모세를 하고 다시 대표자로 맞아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통째로 맞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또 실패하죠. 그래서 다윗 또 실패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신 그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리받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빛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11조도 내야 되고 또 뭐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 관리를 거절하시고 여러분이 뛰쳐나가면 누구 통치를 받습니까? 이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아요. 이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으면 살 것 같지만 죽음입니다, 여러분. 요새 너무 무섭죠. 마약이 막 퍼져가지고 애들이 저기 학원에서 오면 이거 먹으면 시험 잘 보고 막 머리도 좋아진다 그래서 애들이 좆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을 먹을 때 너무 좋아, 판타지 막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이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더 힘들으니까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마귀가 인간을 하게 하는 게 이런 방식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서 내 맘대로 해보니까 짠하고 좋았는데 그 결과물이 나의 목줄을 죄고 종의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마귀는 그때 와서 또 도와주는 자를 가장해서 와서 네 편을 들어줄게. 좋은 방법이 있어. 너 코인 한번 해봐.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뭔가 쉽게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들고 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열매를 처절하게 맛보게 하셔요. 그래야 죄를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만사 형통만 일어나면 버린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생자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징계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징계가 따르면서 우리가 죄를 버리게 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게 되고, 제가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움켜잡던 야곱이 다 놓게 되는 거예요. 형의 뒤꿈치 잡고 나왔던 야곱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려놓는 길이다. 아멘. 움켜잡는 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시작. 여러분, 이 뱀이 용이 됐어요. 엄청난 업그레이드 버전이 됐어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인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통치 안에 넣은 거죠. 아담과 하와만을 미혹했던 자가 이제는 엄청난 인류를 휘하에 거느리는 거대한 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용에게 통치를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여자에게 속한 자들이야. 근데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는 제가 말하는 거 이상해.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는데 인간의 성은 LGBTQ 다양해.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성경 그거 가짜야. 믿지 마. 내 말이 진짜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 이런 애들을 마귀는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죠. 자, 12장 17절 시작. 여러분, 나는 호전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그딴 거 싫어. 평화가 좋아. 그런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언약 백성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한 마귀는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마귀 편이 되든지 하나님의 군사로 마귀를 제압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제가 몽골 갔다 와서 저희 기도팀 카일 기도팀에 어떤 글이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올린 건데 뭐냐면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상도 이렇게 예수 영화도 보여주고. 그런데 요새는 성경이 그런 이슬람 거는 파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그걸 풀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다 넣어주면 핸드폰을 이게 열면 거기 성경, 여러분 성경 앱이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앱을 그런 식으로 깔고 이렇게 깔아준다고 하면 이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발각되면 그들의 벌금은 전 재산을 벌금으로 낼 만큼 엄청난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성경책을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책에다 깔아주면 어때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만 알면 풀리니까. 그런데 다운받으라고 한 성경을 풀어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런 단어가 그냥 다 일반 명사로 대체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성경을 그냥 받아서 이걸로 나눠주고 선교를 할까 유혹이 됐지만 거절했대요. 예수를 지워버리면 복음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역한 단체의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 문화의 신도 존중하게 되는 거,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돼 있는 번역 파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쉽게 타협해버리고 쉬운 길을 택하면 우리는 예수가 빠진 기독교를 전하고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의 증거를 지우려고 그러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지우려고 그러고 많은 그냥 선지자들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귀 자신은 숨어버려요. 그냥 이 실체하는 인격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이고 철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의 상징인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뱀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명품으로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한참 전에 이 도쿄에 땅밟기 갔는데 불가리라는 명품 브랜드에서 뱀의 모습으로 팔찌를 만들었는데 눈에 다이아를 받고 번쩍번쩍 하는데 자 이게 뱀의 형상인데 자기들은 명품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섞어버려서 즐기게 하고 모든 여러분 해골 모습으로 된 어떤 티셔츠 뭔가 이렇게 혐오스러워서 옛날에 싫어했던 것들을 할로윈 문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있어 보이고 뭔가 문화적으로 앞선자로 사람들이 막 취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잊지 마십시오.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문화 속에 학문 속에 철학 속에 사상 속에 숨어서 그것이 거룩하고 요 시대의 트렌드고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만 제대로 사는 거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을 자기의 통치 아래 가두는 자. 근데 이걸 알아보는 자, 정체를 알아보는 자는 엄청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 얘기 없애버린 기독교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으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네 맘대로 살아라.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줘서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포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밟히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 얘기하셨죠. 밟혀봐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아오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할 파트너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 안에서 그 파트너십을 끝까지 따라갈 언약 백성을 위해서 계시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혈과 육에 속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진 자임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